예, 할렐루야. 오늘 아름답고 복된 기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설명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룩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도 영생을 살 수 있는 소망 중에 살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만세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다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의 공동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3장 전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해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 고쳐 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행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상조언으로 봄꽃들의 개화가 늦어졌는데 최근 며칠간 따뜻한 날씨로 벚꽃, 목련, 개나리, 진달래가 함께 피어나서 온 천지가 봄꽃들의 향연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따뜻한 봄의 계절을 만끽하며 꽃구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봅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가득한데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매일매일의 생활을 반성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그저 제 한 몸 보살피느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국회의원 예비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수요일에는 봄 투표가 시행되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올바른 결정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번 선거에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상식과 공정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우즈벡에서 사역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로서 필요한 일들을 강의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중국 사역자들에게 강의하였고 내일부터는 2주일간 네팔을 방문하여서 네팔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쉬지 않고 기도로 지원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멀리 뿌리치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당시 유대의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육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들이 자기에게 해롭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과 같다고 여기면서 버렸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란 질병과 고문으로 인한 상처 자국들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있고 계속 자랑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은 이제 그 여행 그 가방에 어느 나라에 갔다 왔는가를 표시해주는 수화물 딱지들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뭐 그냥 덕지 붙여놓습니다. 일종의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라는 증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방 위에 딱지가 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몸 구석구석에 예수의 흔적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한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와 마지막 고난주간의 십자가 처형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30년간을 박해와 순환과 수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음의 어떤 한 순간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 안 죽는다, 살아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살아났지? 라고 어떤 가까운 사람이 묻길래 요단강에 분명히 갔는데 강물이 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오. 여러분,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바울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 바울은 요단강을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할 때 오늘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죽는 삶의 방식은 날마다 살아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날마다 살려면 날마다 죽어야지요.
죽고 다시 살고 또 죽고 다시 살고 또 죽고 다시 살기를 날마다 죽을 때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난 또 살아난다. 또 죽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품에 품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구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한 번에 말하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보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삶 말입니다. 죽으면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회적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계속되고 반복되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사는 이 부활의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날마다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오는 죽음을 말합니다. 왜 바울이 부활의 죽음을 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전하든 그 사람의 자유이겠지만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대체 바울이 증언한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었어요. 일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폐 위에 적은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 온 인류의 왕입니다. 그냥 위대한 세계 정복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분은 메시아 왕이시며 인류의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중 제2위이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일개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하는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이 서신을 읽는 고린도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살인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는 바울의 말이 틀려야 합니다. 그가 이 선포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당연히 죽는 줄 알았고 죽음에 해당하는 고문과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죽는 것과 같았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오직
이 지구상의 황제는 로마 황제뿐이며 그 황제는 신까지 되기 때문에 다른 황제,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한 나라에 두 황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로마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고 오히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렇게 황제라 일컫는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했겠죠. 또한 그를 죽였는데 그가 진정 신이며 진정 황제이기에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자 역시 사형이지요. 그 역시 로마의 반역자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가짜 선지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저 나사렛 예수 목수였고 율법을 부인하며 민심을 어렵히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생각한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이유는 수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이런 기적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고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증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여도 좋다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처형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거죠.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요, 어쩌면 바울 시대보다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여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 아주 극치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첨단화되어 가면서 사람이 달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화성까지 갔다 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뭐 그냥 결제도 마음대로 되죠. 자기 증명도 되죠. 서류 전송도 되죠. 인터넷 연결도 되죠. 사진 촬영, 동영상 편집 기능에 모든 언어를 불과 몇 초 만에 통역해주고 대신 말해주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크게 영어 배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초 만에 바로 영어로 해석해주고 말해주니까. 그냥 글이 아니라 지금은 대신 말로 다 해줍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이미 시작되었고 병원에서의 수술도 로봇들이 대신하고 식당 서빙도 로봇가 돌아다닙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끼어들 틈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죠. 이런 기류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아멘 할까요?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고 고성방가라 고소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교실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말았습니다. 2010년 평등법이죠. Equality Act라고 차별 금지 법령입니다. 단일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나 신념, 임신 또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개인의 권리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이것은 차별되니까 금지시킨 법이었습니다. 자, 이 법을 알고도 여전히 담대하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면 법령 위반으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심하면 교사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인 중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코틀랜드인 중에 윌리엄 스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스코틀랜드 동쪽 북단의 아버딘 길금스턴 교회에서 50년을 사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 Dying to Li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살기 위해 죽기라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 죽기.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 죽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신앙의 모델이 가장 성서적으로 맞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은 것인데 놀랍게도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역설의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떻게 목숨을 구하려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의 말 중에 나를 위하여 이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역설의 진리의 배경은 바로 그 앞절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결국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갈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면 산다니 그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한 거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은 첫 열매니까 뒤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부활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죽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죽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 전도 때 한번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문 밖에 던졌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떡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몸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죠. 바울은 죽으면 산다는 이 원리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그 다음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이것이 매일매일 일상이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과 다시 삶의 패턴은 자기 홀로 죽고 자기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그냥 죽고 다시 사는 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고 다시 살기 또는 살기 위해 죽기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으로 죽어야 할 것, 매일매일 죽어야 할 것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육신의 정과 욕심입니다. 정욕과 탐심이라 번역하기도 하죠. 바울은 이 둘을 육체의 열매라고 정의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입니다. 매일 죽여야 할 것들이죠. 이 육체의 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이 육체들을 다 죽인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육체의 것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죽여야죠.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지만 거룩한 변화 도중에도 이 옛 것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곤욕스럽게 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나니까. 어제 회개했다고 그것이 죽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나를 괴롭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40일 금식을 2번 한 분 계십니다. 일생에 금식 40일 하는 거 쉽지 않죠. 한 번 하기도 어렵죠. 근데 2번이나 했다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너무 사실은 허무한 답이었어요. 이분이 40일 금식할 때는 모든 죄악이 자기 안에는 죄악이 다 죽은 것과 같았답니다. 그 끝나갈 무렵이면 자기가 거룩한 천사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마치고 귀가하자마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옛 욕정이 불쑥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아, 내 금식을 잘못했구나.
금식한다고 해서 죄성이 죽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금식을 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분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금식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금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것이 40일 금식하던 매일 하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매일 죽어야 되고 매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 열매가 쌓여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죠.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죽고 다시 살기, 그리고 살기 위해 죽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도 하고 은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 또는 기도의 놀라운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도 죽고 살며 살고 죽기를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처럼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이에요. 저도 아주 청년 시절에 주님께서 많은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은사들을 더 이상 활용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알과 같은 멘토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좀 더 잘 활용했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은사의 사용에 큰 두려움을 가졌을 때 이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자, 이런 멘토가 있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땅속에 묻어들 은사들을 다시 살린 거죠.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젊은 나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청년 시절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영적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제가 이런 여러 은사들로 말미암아 시험이 들고 괴로워하면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더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사 다시 일어나니까 잘 사용하세요라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아름답고 신령한 은사들을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땅속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마치 장롱에 집어넣고 열쇠를 잡아버리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 죽은 은사들, 죽은 좋은 성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살려야 합니다. 살렸다 죽으면 또 살려야 됩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요. 결국 그것은 주님을 위한 유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죽었는가를 빨리 발견해내고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죽었습니까? 살려야 됩니다. 오늘 살려야 돼요. 겨우 살려놨더니 또 죽습니까? 또 살리면 돼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든 다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내 손을 잡고 다시 살자.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안에 내게 준 모든 소중한 것, 귀한 것들 죽이지 말고 다시 살자. 다시 살리자. 다시 일어나. 여러분, 오늘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죽었던 은사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또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살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살리세요. 매일매일 살리세요. 매일매일 육체의 열매를 죽이고 매일매일 신령한 것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죽기 위해 살기, 살기 위해 죽기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이 원리를 바울이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어도 그는 또 다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며 하나님임을 증거하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와도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죽는 자가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과 기도의 영성과 주님을 향한 깊은 지식과 사랑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아름답고 신령한 은사들, 좋은 기질들,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들 다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부흥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찬송가 407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보관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에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고 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정략과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과 성품들과 비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여러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시고 소득이 100배가 늘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죽은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죽은 것 같습니까? 다시 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총명과 명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병약함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새 신자들, 새 가족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간 네팔 선교에 다녀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2주간 수고하는 우리 조영은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아름다운 성품들과 열정들과 비전이 건강히 살아날 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부활의 신앙인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의 모든 부활의 증인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네, 착석하시겠습니다.